만성 피로라고 하죠. 만성 피로. 이게 막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쉬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로가 쌓이고 쌓여서 일종의 병이 된 거죠. 그런데 사람이요, 그렇게 피곤해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운동,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음식, 가고 싶은 곳, 그런 걸 하면은 힘이 납니다. 그런 거 하려면 힘이 들거든요. 특별히 운동 같은 거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데 웬걸 힘이 나요. 왜 그렇죠? 내가 좋아하니까. 정말 좋아하니까. 정말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힘이 들어도 힘이 안 들어요. 오히려 힘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내가 정말 즐거워서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정말 즐겁고,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값어치가 있고, 막 하고 싶고, 막 교회하고 싶고, 막 예배드리고 싶고, 막 전도하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그래야 그게 진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어떤 경우는 나 오늘 피곤해서 뭐 예배를 못 갈 것 같아. 나 피곤해서 주일 못 지킬 것 같아. 피곤해서 기도 못 할 것 같아. 막 이런 그런 식이라면 한 번 정도는 깊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 내가 정말 신앙생활의 가치를 아는가, 신앙생활의 값어치를 아는가, 소중함을 아는가, 소중함을 인정하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누가 등을 떠밀지 않아도 어거지가 아니라 내가 막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것도 막 어거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등을 떠밀어가지고 난 싫은데 왜 나를 이렇게 등을 떠밀고 이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쫙 보면은 정말 즐거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생각할 때 즐거우셔서 십자가도 기쁨으로 당하셨다고. 십자가도 기쁨으로. 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너무나 하고 싶으셔서, 너무나 즐거우셔서, 너무나 소중해서 막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었던 베다니에 가시는데 왜 6월절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나오는가? 오늘 1절에 보면요. 이 6월절은 해방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종살이 하다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드나드는 문 위에 그 틀 있잖아요. 문 틀에다가 피를 뿌려야 천사가 그 표시를 보고 거기를 뛰어넘거든요. 뛰어넘어요. 뛰어넘는다 해서 6월이에요. 6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넘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나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니까 놔주라고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한테 아주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 그거예요. 마다들을 싹 생명을 거둬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가정에 마다들 짐승까지 맨 먼저 태어난 짐승은 싹 거둬갑니다. 근데 그때에 어린 양이 죽어서 나온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바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6월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신 것을 믿고 붙잡으며 문틀에 피를 뿌린 것처럼, 어린 양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나가는 사람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땅속에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유월절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거기 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베다니에 가셨는데 바로 그 죽었을 때 살려주신 그 나사로의 집에 여기에 보면 계신 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 받고 사랑 받고도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이 수락하거든요. 자식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자식이 죽어라고 돈 벌어서 용돈 내고 생활비 되려면 당연하게 내가 더 키웠는데 내가 더 낳았는데 당연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와서 길러줬어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죠. 이거 용돈 쓰세요. 그러면 정말 고마워야 돼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이 형제 자매들이 아주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사랑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를 살려줬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해서 잔치를 지금 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오면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듣고, 그리고 마리아는 이때에 예수님에게 나드 향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나드는 지극히 비싼, 요즘에도 향수 보통 그 은행 공항에 면세점 가면 싼 것이 10만 원 그렇죠. 비싼 거는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나드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값어치가 나오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러니까 공항에서 30만 원짜리 향수라고 하면 그거 100병 값어치가 나가요. 이걸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채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평소에 예수님 하신 말씀 못 들었나? 저걸 팔아서 저거 팔면은 300데나리온은 받을 텐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하는 사람 도와주지 않고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마치 허비하고 낭비하고 쓸데없이 돈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이 고발하고 있어요. 가룟유다. 이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쓰는 공동 공금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계속 돈을 빼내고 있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난한 사람을 해서 정말 그런 말을 한다면 예수님도 기뻐하셨을 건데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팔아서 300데나리온이 자기 주머니, 자기가 관리하는 공금 주머니에 들어오면 그거 빼먹으려고 그런 소리 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단정을 가만둬라 그랬어요. 너 왜 참견하냐? 못돼 먹은 인간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 여자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거야. 이제 곧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 다음에 장례를 지내는 장례 절차를 지금 미리 준비한 거다. 당신같이 질이 나쁘고 순수하지 못하고 나쁜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런 말 하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자, 그것이 오늘 말씀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많이 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게 입소문으로 퍼져가지고 진짜 죽었다. 맞아. 사흘이 됐는데 막 냄새가 푹푹푹 났다니까. 그런데 저 예수라는 자가 나사로에 나와라 그러니까 아이 세상에 막 저벅저벅 걸어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정말이야. 진짜냐고. 정말이라니까. 내가 거짓말하는지 한번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사로를 보고 예수라는 저자는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르고 믿으니까 이 시기 질투가 꽉 찬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이 자들이 예수님하고 심지어 나사로까지 처치하려 몰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마침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겉으로는 십자가에 죽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진정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 죄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지옥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진정한 영적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호산나 부르고 야단을 까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기를 흔들듯이 종려나무까지는 막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네.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이건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길바닥에다 옷을 깔고 야단 났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걸 보니까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또 다른 유월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데 그때 그러셔서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신 거구나 하고 나중에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늘에서 일은 하지 않고 너무나 많이 노는 특히 노인들 있으니까 왜 그렇게 뭐 좀 하시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을 왜 해요? 참 별소리 다 한다는 식으로 일을 왜 하는지 말 좀 해보셔. 이러면 돌 번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 뭐 하게요? 그럼 조금하죠. 조금해서 뭐 하게요? 그럼 많이 많으면서 큰 돈이 되죠. 큰 돈이 되면 뭐 하게요? 그럼 나중에 은퇴했을 때 편안하게 놀며 일하지 않고 먹고 할 수 있죠. 그건 지금 우리가 일고 이렇게 놀고 있잖아.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일의 중요성, 노동의 중요성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놀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는 별소리를 다 해도 안 통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고 즐거움이고 힘이고 마지막까지 힘쓸 일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섬기는 마리아가 하는 일이고 딴지를 걸고 엉뚱한 소리나 이런 모습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아까 옥합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드린 것은 사실은요 이거는 아주 전폭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냥 사랑하는가 하고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정말 정신없다 할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되시든 자식이 되든 배우자가 되든 제자가 됐든 스승이 됐든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간에 정말 사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해 보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깜짝 놀란 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청년에 수련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찬조를 하셨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본 찬조금 중에서 제일 많이 찬조를 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정말 가지면 마리아가 옥합을 드리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가 옥합을 2번이나 드려요. 다른 사람은 한 번도 꿈을 못 꾸는 것을 마리아는 2번이나 드려요. 그런데 먼저 드릴 때에 이 여자가 이렇게 드린 게 어떤 것이냐 할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함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머릿속에서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꿈도 안 꾸는 거예요.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명절 뒤끝에 이렇게 얼마나 피곤하고 노곤하고 솔직한 얘기로 말하면 집에서 좀 더 쉴까? 좀 텔레비전 보면 요즘에 명절 뭐 특별 프로그램도 나오는데 좀 있을까? 우리 궁둥이가 땅바닥에 붙지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 앞에 이렇게 나오신 것은 하나님께 나온 것, 이게 참 귀한 거죠.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3천만 원 값어치가 나가는 옥합을 2번이나 예수님 앞에 물을 쏟아부어서 두고 발을 닦아준 것처럼 부은 것은 첫째는요, 우선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사랑받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건만 그것을 더 소중한 것을 믿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믿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여기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을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뭐든지 내던질 수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사랑, 아버지 집에서 생활, 이걸 소중히 여기자니까 헌신자처럼 버리고 자기 즐기는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죽게 되니까 돌아와서 여기가 나를 살려주는 곳이나 하고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예배가 소중한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소중한 거거든요. 기도하는 게 소중하고 찬송하는 게 소중한 거고, 교회가 소중한 거거든요. 교회 생활이 소중하고 직분이 소중한 거거든요. 저는 제가 목사인 거 하나님이 저를 만약에 목사로 세우지 않으시고 쓰지 않으면 전 절대 목사가 못 되죠. 제가 부족한 거 투성인데도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봐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오늘까지 주님을 섬기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고마워하고 깨달으니까, 믿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쫙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감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똑똑한 사람, 잘하는 사람 필요 없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모든 걸 다 감사해라. 언제든지 감사해라. 어디서든지 감사해라. 근데 마리아가 지금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 감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마리아는 특급 은혜를 받고 큰 거 받은 게 아니라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깨달음이, 받아들이는 그 감격이 다른 거예요. 영성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함이 큼이라. 다른 사람보다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빚졌다가 빚 안 갚아도 된다 하고 그런 소리 들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빚졌다가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50만 원 빚졌다가 안 갚아도 된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고마워하고 누가 제일 사랑하고 누가 제일 기뻐하겠느냐? 말할 것도 없이 500만 원이고 500만 원보다 더 기쁜 사람은 5천만 원이고, 예. 마태복음 18장인가 19장에 보면 1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도무지 얼마인지 알 수도 없어요. 예, 제가 일전에 뭐 3조 6천억이가 얼마라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라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그것도 해드릴 필요가 없고 해드릴 이유가 없는데, 마리아 같은 사람은 예,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 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예,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기쁨으로 했습니다. 자원하고 기뻐서 자원해서 하고 싶어서, 예, 예. 마지못해서 끌려서 누가 떠밀어서 뭐 설교를 듣고 억지로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보다, 뭐 안 하면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막 내 마음에서 막 불이 타는 것처럼, 기름 부어서 마른 장작이 타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딴지를 거는 갈릴라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두어라. 가만둬요. 당신이 뭔데? 예. 예수님이 만약에 입을 세게 말씀하시면 이 도둑놈만 그랬겠죠. 예. 그러면서 인정하셨습니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그 신앙적 고상한 행위를 성경에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온통 예수님께 사랑하고 감사,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예수님 위주로, 그것이 내가 인생 사는데 힘이 나고 내 인생에 행복이 되고 내 얼굴에 주름살을 환하게 피워주는 그런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